말씀 같이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주보산면에 시편 119편 65절에서부터 72절까지 신약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3절까지 우리 교독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믿었사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저의 마음 살세워 소각하나이다.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법에 내게는 전근으로 요한복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거야.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이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들로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니 이는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다 같이 내가 와서 저희에게 나가자고. 죄가 없었으리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예, 벌써 이제 우리 사순절의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낭독한 성경에서 가장 긴 장 시편 119편에는 모두 22개의 소절이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패러그래프가 있는데, 제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히브리의 가장 기본적인 동요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이 히브리어 알파벳의 노래인데 시작하는 게 어떻게 되냐면 알레 기멜 달렛 에와 우자인 에테트로 카프라메 memnun samek ain pezade kopre시신 신타우. 제가 이 영어로 말하자면은 알파벳의 노래입니다. 힐브시 알파벳의 노래인데, 이 히브리 알파벳이 차음으로만 따지면 총 22개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 더 붙여서 자음도 신하고 쉰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거는 꼭대기에 점 하나만 처음하고 끝으로 붙여서 위에 그렇게 신하고 바라면서 사실은 23개의 알파벳이지만은 원칙적으로 자음 그 자체로는 22개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119편에 나와 있는 이 각 소절의
각 패러그래프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히브리 알파벳의 순서에 의해 시작되어지는 단어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낭독한 119편 65절에서부터 72절은 그 9번째 단어인 테드라는 히브리서 알파벳의 첫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첫 단어의 9번째에 해당하는 첫 단어, 이제 테드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110편을 묵상하다 보면 좀 더 신기한 사실이 있는데, 이 119편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주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119편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표현이 모두 22개의 다른 단어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1절에는 여호와의 법으로 시작돼요. 그 다음에 2절에는 여호와의 증거 이렇게 쭉 나가면서 주의 도, 주의 법도, 율례, 계명, 의로운 판단, 말씀, 입의 규례, 증거의 도, 기이한 법, 규례, 율례의 도, 진리의 말씀, 율법, 옛 규례, 의로운 규례, 입의 법, 그리고 판단, 하나님의 판단, 입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의 강령 등 22가지의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오묘하고 다양한 22가지의 주의 말씀과 계명을 따르다 보면 우리가 삶 가운데 명철과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표현한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바로 고난과 시련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 더 놀라운 은혜와 지혜를 우리가 장착하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사순절이기 때문에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며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는 고난의 2가지의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줍니다. 고난이 없는 자녀는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어떤 목사님이 말을 한 것을 들었는데, 좀 심한 말이지만은 어쨌든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압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이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고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배척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직접 간접적으로 찾아옵니다. 고난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자, 즉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자임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세상에 대한 소망을 버리고 하늘의 소망을 더 키워가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오늘 특별히 우리 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렀습니다. 이 프로테스탄트란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거역하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죽은 물고기는 물살을 그대로 떠내려가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거센 물살을 거르고 올라가며 그 속에서 힘을 얻고 생명을 번성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우리가 지약을 따라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죄악과 형편을 거스르며 오히려 대적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을 번성케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거스름이 바로 고난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20절, 21절 말씀.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고난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죄송합니다.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힘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옥합이 깨트려짐으로 말미암아 그 향기가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인간의 욕망과 내 계획을 깨트릴 때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순수함과 지혜와 거룩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언급하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 아베느고는 느부갓네살 자꾸 말이 헷갈려서 죄송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음으로 인해 엄청난 고난을 받았던 이 다니엘의 세 친구.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풀무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결박한 세 사람을 던졌는데 불 속에서 결박되지 않는 네 사람이 자유롭게 다니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너무 놀라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세 사람이 극렬한 불에서 불려나왔고 하나님의 사람인 그들은 태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박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고 불 가운데서 그들을 능히 지키시는 하나님의 천사와 동행했던 것입니다. 그처럼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 분명히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은 욕망의 줄을 끌어주며 나의 아집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고난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어떻게 취하며 또 어떤 행실을 보여야 하겠는지 한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의 말씀 대하기를 고난이 다가올수록 힘써야 합니다. 바로 오늘 65절, 66절의 말씀입니다. 고난이 극에 달하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기도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저도 경험한 거지만은 너무 힘들면 그냥 주여 이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단지 탄식하며 절규하기만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방법이 있습니다. 무조건 주의 말씀을 가까이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주기도문으로 시작해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그렇게 성경을 읽지 않다 할지라도 요즘 인터넷에 성경 말씀을 일체적으로 낭독해 주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들을 찾아서 주의 말씀을 꾸준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을 듣는 데만 치중하지 말고 묵상하고 기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경 필사나 경건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음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4시간 기도를 하며 그렇게 지낼 수는 없는 것이지만
우리는 말씀을 또 묵상하고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과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을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진리를 알기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케 하리라는 헬라어 엘유데로는 자유롭게 하다, 해방하다, 면제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이며 이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모든 올무에서 벗어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앞절에 이 82절 8장 31절에 보면 내 말이 그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라고 나와 있는데 이 그한다는 말의 메인 네테는 거하면서 거주하면 또 함께 살면서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24시간 아니 365일을 동행해야 합니다. 제가 이 일하는 곳에서 계속해서 요즘에 쓰고 있는 이 패스워드가 있는데 Jesus with us 그리고 24/365 이렇게 하니까 패스워드가 하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거의 저 같은 경우는 30분마다 한 번 패스워드를 세야 되는데 그 말씀을 자꾸 치고 또 음미하다 보니까 내 삶 속에 예수님이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내가 받는 고난의 이유야 어떻든 다른 이를 원망 비판하지 말고 그 고난에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서로 감싸 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6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세상은 자기들과 다른 우리를 미워하게 된다고 오늘 우리가 낭독한 요한복음 15장 말씀에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가 함께 고난 속에서 함께 견디고 위로하고 그 고난이 결국 우리에게 유익해지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 예화는 조금 잘못 들으면 오해할 수도 있는 예화인데 제가 요즘에 이 라디오에서 꽤 어떤 분에 의해서 간증되어서 꽤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텍사스의 어느 크지 않은 지역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아침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목사님이 갑자기 예배를 인도하는 안내원에게 오늘 아마도 내가 설교할 때쯤에 어떤 우리 교회를 전에 다녔던 성도가 무슨 배달을 올 것입니다. 그분을 바로 보내시지 말고 예배당으로 좀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은 다름 아닌 피자를 배달하는 여자 성도였습니다. 그 피자를 오다한 분은 바로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 성도님이 이 싱글맘인데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갑자기 직장을 잃고 또 파타임으로 이렇게 피자 배달을 하는데 주말에 오히려 손님이 많고 바쁘니까 교회를 나가지 못하고 그렇게 주일날까지
피자 딜리버리를 해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 피자를 가지고 온 사람을 예배 중 설교 전에 강대상으로 앞에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피자를 배달해 준 사람한테 팁을 주었는데 그 팁의 분량이 약 100불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예배에 혹시 방해가 될 상황도 있겠지만 이분이 굉장히 싱글맘으로 어려움을 겪음으로 말미암아 주일날 교회 나오지 못하고 이탈 정도의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에게 팁을 100불 정도를 주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피자 배달하신 분에게 팁을 더 주시기를 원하시면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서 그 여자 성도를 내려보냈습니다. 이 순수하게 이 싱글 마음의 성도만 위해서 헌금한 액수가 2,000불이 넘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그 지역에 또 유명해졌던 것은 물론 이 K-러브라는 방송에까지 이 기사가 전해져서 미국에 있는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 스토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도 그렇지 예배 중에 피자를 배달할 수가 있나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주일날 너희 소가 구렁텅이에 빠지면 건져내지 않을 사람이 있겠느냐 라고 얘기하며 이 팁을 받은 이 싱글맘 성도는 자기가 한 달 동안 일한 분량보다 더 팁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적어도 그 한 달 동안은 주일날 교회에 빠지지 않고 일을 하러 나왔으면 물론 계속해서 주일에 예배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온 성도들이 주께 영광을 돌렸다는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남이 받는 고난을 나와 상관없는 사람인 마냥 아니 내 주위에 보이는 사람의 고난을 그 사람만에 있는 고난으로 생각하지 말고 함께 고난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그 고난을 쉽게 속히 벗어나는 법을 택하지 말고 멀고 돌아가는 길이고 힘들지만 주의 말씀에 부합하는 길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주의 말씀에 떠난 자를 피하기를 마음을 살찌고 지방 같다고 지방이 있는 것 같다고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라고 나와 있어요. 뺀질뺀질하게 이렇게 윤활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법과 형태는 육신에 살찌고 배부른 길을 선택하고 기름처럼 미꾸라지처럼 자기만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세상의 법과 형태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비록 멀고 답답하고 힘든 길이지만 우리는 비록 돌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미래를 알 수 없는 어두운 밤의 경점 같습니다.
지난주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퍼진 지 2년째가 되는 주였다고 합니다. 미국은 이제 거의 이 코로나 사태가 안정되는 위치에 있지만은 한국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하루에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으로 인해 세계가 초긴장 속에 빠져 있는데 지난 16일에 일본의 동부부 지방 후쿠시마에서 멀지 않은 지역에서 7.3대 강진이 발생하여 90여 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전체의 기근이 있고 전쟁이 있고 질병이 있고 환란이 있는 그 때가 내가 올 때가 가까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시간처럼 어느 때, 어느 순간, 몇 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속에는 이미 주님을 맞을 준비가 돼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환란의 중심에 서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이를 대체하며 고난을 헤쳐 나갈 것입니까? 우리는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의 말씀과 주님이 주신 친히 가르치신 형제자매의 사랑과 또한 고난이 내게 유익으로 삼는 신앙으로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가진 목적지가 있고 우리가 가져야 할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일에 너무 현혹되어서 마음까지 빼앗기지 말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또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로부터 오는 고난을 헤치고 성도들과 함께 서로 위로하며 그리스도가 가르쳐주신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달리게 받고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었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당하는 것이 없나니 오직 주님은 시험 당할 중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들이 감당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우리 주여, 오늘도 우리가 이 사순절의 고난의 의미를 되새기며 도수작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참장하였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묵히 묵상하며 주님 안에서 고난을 감내하고 하루하루 승리하는 주의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